네, 분당 신성교회 6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로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주일에 꼭 설교하고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의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성전이라는 곳에서 나타나며 그것의 특징을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온전한 의미는 사라지고 다른 많은 것들이 그 성전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을 세고 매매하면서 그 안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전 안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인가?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매매하고 장사하고 팔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허락하고 그것들을 방관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인데 그것 때문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잣대와 기준에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종교적, 신앙적, 그리고 예배적, 예전적,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나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내 인간적인 탐욕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 어떡할까요? 채찍을 들어 휘두르시고 성전을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다 치워버리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들이 싹 쓸고 지나간 다음에 내 삶, 내 신앙에서
무엇이 남아있을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 이런 얘기까지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뭐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쏟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것들을 쏟아내기에 급급하죠. 잘못된 것이죠. 순전히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을 뺐을 때 우리 삶 속에 남는 것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크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난리를 피우죠. 15절 이후에 보니까 노하고 화내면서 난리를 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 신앙에서 오래된 것, 직위직함,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가르는 유일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성 밖에 나가세요. 어렵게 성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성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있을 곳이 안 된다. 계속 있어봤자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와서 시끄럽게만 할 뿐이다.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들어엎으셔가지고 다 치워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뭐 하는 거냐고 야단치시고 결국 그 안에서 함께 있을 수 없으셔가지고 나가서 유숙하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는 내에 있는 감정과 욕심과 탐욕을 계속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바꿔가시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청소를 시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청소를 시작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성취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그런 성도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 새벽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